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실 성경은 우리가 쭉 야곱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야곱이 이제 먼 길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는 라헬을 만나게 되고요. 그 라헬을 보고 결혼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습니다. 외삼촌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야기하다가 7년을 일해주면 그러면 내 딸 라헬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첫날 밤을 보내고 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외삼촌에게 속은 거죠. 그래서 다시 일주일을 더 일하게 되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다시 7년을 더 일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창세기 29장 1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읽을 겁니다. 제가 대강의 줄거리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줄거리를 머리에 두시고 이 말씀 함께 쭉 읽어갑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긴 비가, 큰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불편하신 분도 계실 테고 혹 어려운 일을 만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큰 비 가운데도 피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나누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아이들이 갑자기 많이 늘었네요. 예배실에 아이들이 많으니까 생기가 있어서 좋은데 혹 여러분들 소리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아이들도 오랜만에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신나서 그런 거니까요,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십니까? 다들 이 행복에 대한 기준, 판단이 다를 겁니다. 이 조승현 씨가 쓴 시크하다라는 책을 보면 그 한 부분에 프랑스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넓은 공간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 제품을 갖추고 사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은 행복하다고 말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행복을 느끼는 걸까요? 그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 가운데 하나는 기존의 것을 크게 바꾸지 않는 자기의 삶에 익숙한 것을 행복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찾아가는 길이 아니라 그거 없어도 그냥 나 혼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익숙한 길을 가는 것, 혹은 이제 프랑스의 고속열차를 이제 떼제베라고 그러죠. 이 떼제베가 들어서는 것도 기존에 우리가 누리던 삶을 많이 바꾼다 그래서 그걸 반대하기도 한다죠. 그러니까 새로운 편리함보다는 익숙한 불편함, 그게 자기네들은 더 행복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선택하기도 한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뭐 인생의 깊고 심오한 진리를 찾느냐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편하고 뭐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린 이 몇 가지 예를, 이 책에 나오는 예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늘 익숙한 길 말고 내비게이션 딱 켜고 모르는 길인데 그 길을 찾아서 여기저기 갈 때 느끼는 어떤 묘한 그 긴장감, 또 전보다 훨씬 더 빠른 기차 때문에 더 빨리 목적지에 이르고 그곳에서 더 많은 시간들을 누리고 올 수 있는 여유로운 여행, 또 이것저것 많은 새 기능을 가진 새 기계 막 만지면 뭔지 잘 모르지만 이 기계 이런 기능도 있고 저런 것도 있구나 라는 걸 때 그때 느끼는 그 묘한 흥분 같은 것, 그런 것들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여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여러분들 프랑스 사람들처럼 익숙한 것에서의 행복 혹은 낯선 것에서의 행복을 느끼실 텐데요, 그런데 익숙한 것에만 자꾸 머물려 하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더 멀리 가는 일, 더 높이 오르고 더 깊게 내려가는 이런 삶의 진보를 이루는 데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겠죠. 어린아이들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은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엄마 품이 제일 좋아요. 엄마가 먹여주는 젖이 제일 맛있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젖을 떼야 할 때가 옵니다. 엄마 품에서 벗어나서 기기도 해야 되고 일어서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뛰기도 해야 합니다. 좀 더 거친 거, 딱딱한 것도 씹어 삼킬 줄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 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바닥에다가 막 어지른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막 어지르고 집어 던지고 또 언니 오빠 색연필 가지고 종이에다 그리다가 방바닥에다 그리다가 벽에다가도 막 그려댑니다. 예쁘고 귀엽죠?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아이가 자라면 안 돼, 이 종이에다 그려,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어려서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알려줄 때가 있고요, 다
차이를 때가 있고 그리고 꾸짖어야 할 때가 옵니다. 왜요? 더 좋은 사람 되라고, 더 아름다운 사람 되라고 해줍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죠. 또 물론 아이의 입장에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줄 때 더 좋은 결과가 올 겁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조금만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야곱, 이삭의 쌍둥이 가운데 둘째죠.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발뒤꿈치를 잡았다라는 이름입니다. 엄마 배에서 나오면서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는 바람에 그렇게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야곱은 형이 배고파할 때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형 마지라는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습니다. 아버지의 약함도 이용했습니다. 잘 볼 수 없으니까 형인지 동생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도 가로챘습니다. 참 얄밉고 괘씸한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속인 게, 형을 속인 게 들통이 나죠. 그래서 도망칩니다. 동생을 죽이고 싶어 할 만큼 미워하는 형을 피해서 먼 길 갑니다. 그동안 내 꾀, 내 방식, 내 뜻대로 살아가던 삶, 내 마음대로 다 되던 삶이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성공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이는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는 떠납니다. 사랑하는 이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떠나는 이 길, 그런데 이 성공이 아닌 이 실패의 길에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을 말씀해 줍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먼 길 가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땅의 얕은 꾀, 사람들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늘과 이어지는 사닥다리, 곧 이 땅에서 살아도 하늘과 이어진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헝클어졌지만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끌어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이걸 뭐라고 말하죠? 임마누엘, 이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에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감리교회를 만드신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많은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 몇 가지 말씀 남기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에 대하여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해 주시니까 이제는 다 돼, 아무 문제 없어, 이게 꼭 사랑과 같은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에요, 이 가게에서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대로라면 우리나라에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청소년들은 술도 마시지 못하고 담배도 피우지 못해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술을 마시는,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팔지 않는데, 그러니까 사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걸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이 어른들에게 대놓고 부탁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게나 편의점 근처에 어른들이 지나갈 때 불쑥 나와서 저 담배 좀 사주세요 라고 말한다고 하죠. 또 자기들하고 나이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들은 부탁이 아니라 협박을 해서라도 그렇게 사달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요, 이걸 또 판매 대행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술, 담배를 사서 부탁하면 이 포장해서 술, 담배를 넣어서 이렇게 택배로 보내준답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술, 담배를 살 수 있는 어른들이 할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그 대신 나한테 수수료 얼마 줘야 돼? 라고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글쎄요, 아이들이 그거 해달라고 하는 건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게 과연 사랑일까요? 천만에요. 내 아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의 집 아이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한다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안 돼! 이걸 말할 줄 아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래, 넌 할 수 있어, 내가 해줄게, 이것도 사랑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안 돼! 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뚤어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헝클어지지 않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가는 거친 들이지만, 돌 하나 끌어안고 자는 잠이었지만 그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그 꿈에서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야곱을 오늘 다듬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이 말씀, 창세기 29장은 창세기 24장 말씀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24장이 뭐였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이 결혼할 짝을 찾는데 종을 보내어서 그 짝을 찾아오게 하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 두 가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함께 읽고 듣는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지,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빈손이 되었을 때, 오히려 그 빈손이 되었을 때 사람됨이 드러나도록 그를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야곱이 빈손이 되었을 때 그의 사람됨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은 동방 사람의 땅에 이릅니다. 그리고 한 우물로 갑니다. 우물,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자기 아들의 짝이 될 사람을 찾아오라고 했을 때 그 종이 가다가 만난 우물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24장 말씀과 오늘 말씀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은 빈손입니다. 먼지 뒤집어 쓴 불쌍한 꼴이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냈을 때 그 종은 낙타 10필을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낙타 10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낙타에는 은, 금, 폐물, 그리고 많은 옷들이 실려 있었다고 창세기 24장 52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의 모습은 누가 봐도 멋있는 모습입니다. 성공한 모습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낙타 주고 은금 주고 리브가를 사온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넉넉함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우선 첫인상을 좋게 보일 수 있는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빈손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게 그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새로 사실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혼자 출퇴근할 때 탈 건지, 가족들과 함께 자주 나갈 건지, 가까운 길을 오고 갈 건지, 아니면 먼 길 다닐 건지, 이런 것들 말이죠. 또 이 승차감 중요하다고 말하죠. 차에 딱 탔을 때 얼마나 의자는 나를 편하게 감싸주는지, 바깥에서 소리는 차단하는지, 여러 가지 편의장치들은 있는지, 이런 승차감이 또 차를 고르는 데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승차감이 아니라 하차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하차감. 이 하차감이 뭐냐면요, 내가 차에서 내릴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편하게 내리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차에서 딱 내렸을 때 사람들이 나를 딱 쳐다보는 느낌. 이게 사실은 이제 겉모습을 중요하는 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좀 약간 안 좋은 거죠. 아무튼 내가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와 한다면 이 하차감이 되게 좋은 거죠. 아이들 표현대로 참 우픈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요, 지금 하차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의 삶에, 그가 우물에 있을 때 사람들이 우와 하고 바라봐줄 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먼지만 뒤집어 썼습니다. 물론 그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라는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삶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야곱의 겉모습을 근사하게 꾸며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빈털터리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순간 아니 나와 함께 하신다더니 이게 뭐야? 자기의 빈손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따지느라고 그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평안하냐? 여기서 야곱이 물었던 그는 외삼촌 라반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야 네가 지금 그런 말 할 때니? 아니 지금 야곱이 그런 말 할 때예요? 지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하는 것도 힘들 것처럼 보이는데 야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동안 내 삶 채우려고 나 멋있게 보이려고 내 삶에 성공하려고 이리저리 애쓰던 삶에서 이제 눈이 점점 사람들 향하여 열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근사하지 않지만 그 속사람이 점점 근사해져 갑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이 말뿐인데 누가 그거 못해. 야곱은 말로만 그럴싸하게 다른 사람의 안부를 물은 게 아니라 그가 몸으로 이제 그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뭐해요?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을 보면 양 세 떼가 이 우물가에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 양들에게 물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우물 지기가 와서 그 돌을 옮겨주면 그때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을 옮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닌 듯합니다. 우리처럼 수도꼭지 틀어서 물 먹일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이 양치기들이 안 하던 일을 지금까지 한 번도 양에게 물을 먹여본 적도 없었을 텐데 그저 엄마와 함께 요리하는 것만 즐겼지 밖에서 힘든 일 해본 적 없었을 텐데 그런데 야곱은 이 땅에서 낯선 이들에게 그리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하여 직접 우물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굴려냅니다. 그리고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근사함이 내게 없지만 하차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초라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속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넓혀 가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이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우물을 가로막은 돌이라는 삶의 문제를 그는 정면으로 맞닥뜨렸고 그 돌을 치움으로써 문제를 해결합니다. 형의 배고픔을 이용했던 작은 꾀를 다 버리고 정직함 그리고 땀 흘림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빈손을 통하여 오히려 그를 더 그렇게 근사하게 만들어 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다듬어 주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야곱이 상처를 입을 때 그 상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받았던 상처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이 상처 입을 때 그를 내팽개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이 받았던 상처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딸 가운데 동생인 라헬을 마음에 들어합니다. 물론 오늘날의 기준으로 이게 사촌끼리 이럴 수 있느냐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어두시고요. 어쨌든 자매가 있는데 그 동생 라헬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일에 대해서 일을 하고요. 7년을 일해주고 나면 그 동생을 얻기로 약속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그 7년을 며칠로 여길 만큼 그는 최선을 다해 일했고 그 라헬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보니까 자기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라헬이어야 되는데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언니
레아였던 겁니다. 라반에게 그리고 레아에게 깜짝같이 속았습니다. 당연히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따져 묻습니다. 아니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라반이 무엇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사실 이 결혼을 마음에 먹었던 건 몇 년 전이었어요? 7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뭐랄까요, 앞으로 삶의 모습은 정해져 있어요. 이제 7년 뒤면 저 남자는 동생 라헬과 결혼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 7년 동안 이 아버지는 그리고 레아는 결혼할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7년 동안 이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 시간은 다가오고 마침내 동생 라헬의 결혼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지금 생각으로야 언니 동생 순서가 뭐가 중요해? 이런 건 다 고리타분한 옛 이야기야 라고 말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무척 중요했습니다. 라반도 그렇게 말했죠.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 먼저 결혼하게 될 때 이 언니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따가운 눈길,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받게 될 마음의 상처, 언니지만 언니답지 못하게 될 레아를 생각해서 라반은 야곱을 속인 겁니다. 에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먼저 태어났어요. 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죽과 장자의 명분을 맞바꿉니다. 형이지만 그 형의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라반이 한 게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야곱의 결혼식 날 라반의 속임수로 이루어진 이 라헬과 레아의 바꿔치기는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가 저질렀던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형을 속였던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누구를 속였죠?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밝은 대낮이었지만 그러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 이제 캄캄한 밤중에 레아와 라헬이 바뀌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라반의 속임수에 그대로 당하고 맙니다. 사실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야곱을 이삭이라고 생각하고, 야곱을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라헬로 변장한 레아를 품에 안고 이 여인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부끄러운 일들을 그대로 속임수로 당하면서 이 일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똑같은 고통으로 복수하시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얕은 꾀로 살아갈 때 입게 될 상처들, 받게 될 사람들의 충격을 야곱도 깨닫도록 하나님은 라반을 통하여 그를 다듬어 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오늘 빈손입니다. 하지만 그 빈손인 때 그는 속 사람을 근사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또한 야곱은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는 불쌍한 처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속임을 당하고 자기가 불쌍한 처지가 되었을 때 드디어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알게 됩니다. 그의 눈과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뭐 길에 뭐 휴지 버리지 말아라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나무, 꽃 함부로 꺾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이 나무를 자꾸 꺾으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냥 두면 좋겠는데 교회 앞에 있는 나무를 자꾸 가지를 꺾으십니다. 가위로 자르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그 나무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앞에 심은 여러 가지 나무 가운데 앞에 있는 두 그루가 해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자꾸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떼어내 주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비를 맞으면서, 때로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그 나무를 자꾸만 잘라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 나무가 잘 자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 나무의 상한 부분을 자꾸 권사님은 꺾어내시고 잘라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빈손으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속이려 할 때 그걸 가로막으시면 좋겠는데 가로막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아픔을 겪을 때 하나님은 그저 지켜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때로는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상한 부분을 파내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손에 쥐고 있지 말아야 할 것을 다 내려놓는 빈손으로도 하나님은 바꾸어 두십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부끄럽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처 입을 때 흉터가 크게 남아서 괴로운 삶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하여 더 넓은 이들을, 더 많은 이들을 끌어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빈손이지만, 그래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빈손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가득한 손, 우리의 속사람이 더 근사해지도록, 그리고 주의 말씀과 은혜를 드러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다듬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내 삶,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불행하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셔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어 이 땅에서 삶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다듬어 주시고, 때로는 빈손이지만 그 빈손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근사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입지만 그 상처가 흉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상처를 돌보는 사람이 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 야곱이 그렇게 삶의 어려운 중에 그를 사랑함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은혜로 다듬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드러내며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이지만 십자가와 함께, 어두운 세상이지만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멋진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